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신 후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산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곳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쯤 됩니다. 짧지 않은 거리죠. 하지만 40일을 갔다는 것 굉장히 오래 걸린 것입니다. 350km면 좀 젠걸음으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주저했거나 혹은 엘리야가 방황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지만 엘리야는 그가 도망한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거기 굴에 엘리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두 번 질문하시는데 13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은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있을 자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닌데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침체에 빠져서 도망하는 상황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이 엘리야의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칸나.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질투, 하나님을 향한 질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요, 굉장히 왜곡된 현실을, 왜곡된 자상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나는 열심인데 백성들은 하나님 배반하고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건요,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하고 싸워서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이겼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쫓겨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그때? 이세벨에게 말씀하시든지 내게 말씀하시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문을 못 알아들은 거죠. 엘리야는 자기 말하기에 바빠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거기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 임재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불이죠.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누가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는요, 직역을 하면 가늘고 고요한 작은 소리입니다. 앞에 나왔던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깼던 그런 바람이나 엄청난 굉음의 지진이나 그리고 굉장한 화력을 가진 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데시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뭘 들었어요?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지진 소리도 아니고 불 소리도 아니에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알아들은 거죠.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기도 하지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수치입니까? 시대와 본능에 붙들렸던 자신의 죄악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 불, 지진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었을까요? 엘리야는 본능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처럼. 이 불과 바람과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원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에 40일 동안 있을 때 그 산이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가득했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했죠. 엘리야는 모세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한참이 지났지만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엘리야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함께 하셨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말씀과 언약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욕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언약하는 하나님이지. 나는 너를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지 이런 능력과 행사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엘리야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시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14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고도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것을 보고도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10절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만 남았고 백성의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나이다. 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범죄하여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은 변명하기 바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변명하기 바쁠 때가 많아요. 아니 아예 그 질문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 막을 때도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현 주소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내 품이지 않느냐. 내 마음,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내가 주는 평안함 속에서 내가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반문하시며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말씀보다 항상 앞서가요. 자꾸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죠. 왜 이렇게 늦으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열심인 것이죠. 그러거나 혹은 아니면 낙심이 돼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주저앉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음료와 참된 떡을 먹어라. 내가 그 떡이다. 사람들이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도다.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지만 이 답은 정답입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딴 데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비록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반복되는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께서, 바람과 지진보다 강력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언약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시편 150편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